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기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번뇌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망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라는 고심 끝에 그는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 롤 모델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롤 모델로 삼아 나라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남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히스기야가 파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엄청난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기 민족 남유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려주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가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지난날의 망함을, 실패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노하시죠. 죽은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면 내버렸다. 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에서 열중 그냥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한마디로 말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자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던 주변 국가들이 침략하여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말입니다. 이거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동네 북이 된 겁니다.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자녀와 아내들은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억울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정말 가슴 아픈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중단한 결과, 믿음을 버린 결과, 상상하기조차 힘든 현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현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지금은 쉬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예배의 주관자였던 하지만 지금은 쉬고 있었던 16년 동안이나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문하고 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첫째 해 첫째 달 시작부터 그는 성전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 일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시작은 닫혀진 성문을 열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적으로 보면 중생의 체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더러워진 이 영혼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던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왕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전 정화 작업 며칠 걸렸을까요? 성경은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며칠 걸렸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6일 걸렸다고 그래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급하게 공사만 한 거예요? 아니요. 정결 작업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력하여 했다는 겁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 교대로 레위지파 사람들,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질 수 없으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밤샘 작업을 하여 성전부터 정리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 16년 재기간 동안에 방치된 성전을 16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짧게 봐도 1년을 공사해야 될 것을 이 리모델링을 16일 만에 마친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하여 마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급했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레위지파 사람과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우리 빨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빨리 성전을 재건축합시다. 히스기야의 열정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단 16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를 드릴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전 보수 작업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행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들을 없앱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단행할 때에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 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놋뱀을 만들어 살렸던 그 놋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부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놋뱀이 만들어진 과정을 아마 좀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고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만 살짝 돌려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었죠. 이 놋뱀 사건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후로 이 놋뱀은 무려 약 700년 동안이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있었고 이것은 국보급 귀한 귀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만들어 신령한 힘을 능력을 발휘했던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병에 걸렸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놋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숭배한다. 아무리 놋뱀이 국보급 기념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700년 동안 모셨던 놋뱀을 부수는 일이 쉬웠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상 산당들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놋뱀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국보였습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의 근원지였고 백성들이 귀하게 다루는 귀물이었습니다. 700년의 신앙을, 700년의 믿음을, 700년의 보물을 하루아침에 부수는 것 왕이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과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계획을 단행합니다. 과감하게 이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신하들이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내버려 둬야죠. 아세라 목상, 산당들, 바알 그거 다 부셔도 상관없지만 이 놋뱀은 아닌데요.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단호했습니다. 왜? 이 놋뱀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하고 놋뱀을 단호하게 부셔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놋뱀은 느후야단이다. 느후야단이 무슨 의미입니까? 놋그릇. 놋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얘가 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숭배하느냐 하면서 부셔버렸어요. 히스기야의 예배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셔버린 동기는 뚜렷합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확신했습니다. 우상이 잘못된 예배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죽음으로 몰게 가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념과 행동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 서 있는 예배자 속에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요소들 무언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개혁이 제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7일을 삽니다. 그 중에서 주일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요? 이 주일을 잘 보내고 6일을 잘 산 다음에 또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허둥지둥 살다가
예배에 오면 그 예배가 참맛을 못 느낍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피곤한 상태입니다. 왜? 세상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에 오면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내가 잠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영적인 활동을 안 하느니 내가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려니 내가 잠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활동은 많이 하나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 피곤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오랜 기간 뿌리 박혀 하나의 종교 문화로 자리 잡은 노뱀을 과감하게 부술 정도로 예배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 길을 찾는다. 이것은 비단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 길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3시 아니면 2끼, 3시 3끼, 2끼를 먹죠. 이것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장사를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직업을 왜 가집니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만나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넓게 보면 살 길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살 길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살 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백성들은 살 길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집요하게 살 길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각종 우상을 만들었다. 심지어 몰래기난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들은 처절하게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냐고요. 그들은요, 자기 딴에는 살 길을 찾았지만 죽을 길을 찾아 헤맨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을 길을 골라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녀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온전한 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죽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는 자를 그리워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온전한 살 길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찾는 아름다운 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왕이 되면서
무엇부터 시작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 성도들 날마다의 삶이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일텐데 참된 예배자로 바로서 온전한 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